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명령, The Great Commission from the Risen Lord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자녀들과 나눈 말씀은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 어떤 염려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두려움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이번 부활절을 계기로 더 이상 염려와 두려움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니까 그 뒤에 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첫째는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야단치신 거예요. 또는 또 한 가지는 그들의 마음이 너무 굳어져 있는 겁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무뎌져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흐리멍텅해졌고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말씀을 따끔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을 계기로 우리가 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정말 정신없이 살잖아요.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그른 것인지 내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별로 고민하지 않고 그냥 정신없이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흐리멍텅해졌고 우리의 마음은 점점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실 텐데 그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의 그 역사의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닫아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11명이 모여 있었죠. 그 11명이 모여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정신 차려라. 너희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너희들의 그 완악해져 있는 마음을 깨트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셨나? 자, 너희들 우리가 아이들한테 야단칠 때도 그러죠.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그러죠. 그리고 집으로 그냥 방으로 들어가는 사람 없죠.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14절에서 야 너희들 똑바로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 한 다음에 15절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5절의 말씀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했던 말씀인 겁니다. 이 중요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주 더 단순하게 간단하게 기록했어요.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했던 명령,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대명령, 이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가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우리 자신의 문제에 너무 모든 것이 다 매여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고민도 나의 믿음, 항상 나에 대한 고민으로, 나의 믿음에 대한 고민으로 꽉 차 있습니다.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퍼스널 세이비어로, 아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데 그 참여하는 모습이 사뭇 진지하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정말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갖는 것, 이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 하나 믿음 갖는 거, 믿음 잘 챙기는 거, 이거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명령은 뭐였냐면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명입니다. 어명.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명이에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목숨 걸고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목숨 다해서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명령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나 자신의 믿음에 대한 고민으로 몸부림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그냥 가볍게 흘려보낼 수 없는 이 지상 대명령, 지엄하신 하나님의 어명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요,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목장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목장이 단순히 그냥 친교 모임이 아니에요. 당연히 서로 그 안에 사랑이 넘치고 서로 즐거움이 넘치고 교제가 넘쳐야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목장은 반쪽이에요. 서로 사랑을 나눴다면 그 사랑을 온 세상에 나가서 이 워싱턴 지역에, 메릴랜드, 버지니아에 이 지역에 퍼져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역지에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어미하신, 지엄하신 하나님의 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After resurrection, Jesus appeared to his disciples and rebuked them for their lack of faith. And now he gives them the great commission to go into the world and preach the good news, that whoever believes in risen Lord shall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And this is not a choice, but a must. This is the reason for the existence of a church and why we do 목장 in our church. The purpose of a church is not in numeric growth of its membership or in the ownership of a church building. It's not just in the fellowship among existing believers. If we are happy with just ourselves, just us within the boundary we draw, we are completely ignoring His command, the Great Commission, and there is no reason for our existence as a church. 주님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참 어마어마한 명령이잖아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명령을 주신 다음에 알아서 해, 나 몰라라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은 그런 어마어마한 명령을 주신 다음에 그들에게 어떤 것을 함께 하셨는가, 보내주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아멘. 이게 아멘 소리가 크지 않은 것은 과연 내가 독을 먹을 수 있을까? 이거는 아무나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TV에서 보고서 따라하시면 안 되죠. 이거 아무나 따라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 누구에게 주신 명령입니까? 천하에 두루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무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걸 깨달았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들, 이거 보니까 전부 다 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하셨던 일들이더라고요. 뭘 해도 예수님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자들이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로마 병정들이 아무리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죽기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결정하시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해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자, 이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그 예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보여줬던 그 능력을 너희들을 통해서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거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정신 차려라 얘들아. 이제는 천하의 모든 백성들에게,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을 줄 거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지막 절 시작.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아멘이십니까? 자, 무슨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면 내가 그냥 있지 않을 거야.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내가 함께 일할 거야. 내 능력을 너희들을 통해서 나타낼 거야. 이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너희들이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좀 이런 익사이팅한 크리스천 라이프를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When Jesus told his disciples to go, he didn't send them empty-handed. He gave them the spiritual power to drive out demons, speak in new tongues, pick up snakes with their hands, protect from poison, and heal the sick. He gave this power to those who obeyed and went into the world to spread the amazing news, good news, that if and only if you believe in the risen Lord, you will be saved and have eternal life. This good news. This is the kind of work Jesus did before he was crucified. Heal the sick and bring the people back from the dead. He wants us to continue his ministry until his second coming. When the disciples went out and spread the gospel, the Lord worked with them and confirmed his word by showing the signs he promised. I'm going to wrap up. Is there anything you are more afraid of than death? Jesus defeated it and rose from it. Because of the risen Christ, you no longer have to fear, but only peace in your life. But we need to go beyond it. Achieving and maintaining a peaceful life became a purpose in life for many Christians these days. But that's not enough. Jesus commands us to go. It requires actions. We need to go and we need to spread the good news, gospel.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밋밋하십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세요? 즐거움이 없으십니까? 권태기에 빠져 있으세요? 갱년기신가요? 뭘 해도 즐거움이 없고 뭘 해도 흥분되는 게 없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는 이런 놀라운 익사이팅한 경험들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뱀도 독도 그들을 해칠 수 없었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살리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근데 why not with us? 왜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느냐 이겁니다. 혹시 내가 너무 나 자신의 믿음 말고는 생각하는 것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It's only me. 나밖에는 모르는 그런 산 때문이 아닐까?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천하를 두루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면
다시 말하면 내가 했던 일을 너희들이 계속해 나간다면 I will be with you. 너희와 함께 할 거야. I will work for you. 너희들을 위해서 일할 거야. 여러분,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우리 여기 유스그룹, EM, 우리 한옥권 청년들, 우리 어르신들, 우리 모두 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일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번 부활절을 계기로 여러분 두려움 다 없애버리시고, 예수님이 죽음 이기셨어요. 죽음보다 두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죽는 것보다 무서운 거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십자가라고 하는 건 끝장났다는 뜻입니다.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don't give up.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There is no reason to give up.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의 삶을 멈출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만 가면 주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포기만 하지 마세요. 전에 말씀드렸죠? 넘어진 숫자보다 일어나는 숫자가 한 번만 많으면 된다. 100번 넘어지고 자빠져도 괜찮습니다. That's okay. 101번째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진 숫자보다 일어나는 게 한 번만 더 많으면 돼요. 그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한 주 동안 정말 힘드셨고 지난 몇 개월 동안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오신 분들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